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편에 주신 선물 가운데 아주 보배로운 선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간절히 청원하여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큰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응답하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야고보서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간절히 구하였는데 왜 응답되지 않겠느냐. 자, 기도는 응답되는 것인데 잘못된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의 그 심정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상에서의 그 태도의 모습과 기도는 흡사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청원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결론을 내려주시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 아들의 그 심정을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잘 전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순위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것이 기도의 표본인 주기도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명을 받고 이 부름을 받는데 내 백성들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무수한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당신을 도대체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한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생성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편에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바로에게는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해방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압박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핍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하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바로 그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편의 구속사 역사를 계획하시며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모세가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편에서도 한 가문에 가풍이 있고 또 가문에 그 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가풍을 보겠다는 것이고 가문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혈통적으로 그 근본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혈통적인 근본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먼저 인정하라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고 있는 그 대상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부모에게 뭔가를 소원하고 청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무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아유, 저런 양반이 내게 소원이나 들어줄 수 있겠어? 세상에 아버지도 많던데 이웃의 부모들도 많던데 참 우리 부모는 참 왜 그러는지 몰라 하고 무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서 어떻게 귀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씨를 통해서 생각하는 그 범위에 따라서 자신이 소원하고 청원하고 있는 그 부모의 입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 가문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당신이 제일이라고, 당신이 우리 가정에서는 소중하다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 가정 속에서는 사랑의 이 가풍이 흘러요. 자신감을 얻어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쫄장부처럼 쫄아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고 때로는 이 자부심이 없이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매우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가계보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아버지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편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돕는 역사를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약할 때 도와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 도와주시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울 때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셔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힘을 우리 안에 나타내 역사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할 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그 제목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우리의 뼛속 골수까지도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 무수한 머리털을 아마 세다가 밤이 깊어질 거예요. 몇 날 며칠 헤아려는데 잘 헤아리다가 3천에서 잊어버렸다. 300에서 잊어버렸다. 여러분 무수한 이 머리털을 헤아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그 세미한 머리털까지도 심지어는 이 뼈 골수 우리 몸의 골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수라고 하는 것은 정밀 검사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엑스레이에서 안 나오면 CT를 찍고 CT에서 안 나오면 MRI를 찍고 여러분 그래서 소상하게 우리 몸을 건강 진단할 때도 내시경이 있어가지고 속을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면밀하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에게 소원할 때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이것이 기본적인 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뭐 상식적인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라는 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감사 기도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참 얼마나 맞았는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착고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저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졌는데 여러분 기초적인 생활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까지 그 일용할 양식 그거 구하려고 내가 기도하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기초적이고 초보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것을 소원하고 그것에 자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크든 많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열흘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야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비상식량 다 먹어치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광야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목축을 통해서 소나 양을 통해서 젖을 좀 짜서 먹었을까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매일처럼 이 만나를 받아서 먹으라고 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뭐 새벽에 매일 나갈 필요가 어디 있어. 이틀분, 3일분 더 챙겨. 그거 가지고 내일까지 먹겠어. 더 챙겼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인생들이 우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취하려고 갔는데 갖다 놓고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들 욕심내지 마.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그것 가지고 자족해야지. 왜 욕심들을 부려? 여러분 만나의 의미 속에서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욕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지 그러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자,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도 용서했느냐? 내게 용서를 구하는데 너 그러면 사람 편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었느냐?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성이 바르지 않으면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편에서 껄끄러운 문제, 엉킨 문제, 다친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창을 다 이렇게 닫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 얼마나 엄미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식하셔요. 야, 너 그런 문제 두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게 예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부터 빨리 해결하고 하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왜 그러는지 그런 영문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도무지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아서 따져보고 생각해보니까 막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다 사과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상대가 나를 향하여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흐뭇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그래서 인간 편에서 인통은 하나님 편에서 영통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통해야 영통하고 영통하기를 원하면 인통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다는 것은 욕심내서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욕심의 정욕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변별력 있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욕심대로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정욕에 끌려서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무대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시험에 빠졌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묘연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네 아들 독자 이삭 내가 네게 지시하신 산에 가서 내게 번제물로 올려라. 정천병력 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줄로 알고 믿고서 의지하고서 감사하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 이 번제물로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칼을 빼어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 몰라서 시험해 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욕심에 빠지지 말고 정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놓으려고 유혹하는데 3번씩이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배고프시잖아요.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 이거 다치지 않도록 다 해주시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자,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탄을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물리치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이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무지하면 세상 방법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욕심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시험이에요. 유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밝고 하나님 뜻 중심 기도할 때 성령님께 그분이 역사하신 대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벗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벗됨을 인해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지만 귀찮아서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구할 수 있는 선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데 오늘 하루도 큰 응답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